안녕하세요. 김길 목사입니다. 책을 기다려주신 독자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7번째 책인데요. 책을 낼 때마다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먼저 책을 집필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거, 교회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배우는 것들을 이제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이런 거다 하고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용어를 성경 안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배운 부분으로 강조를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욕심이 시험에 미혹되어 시험에 들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의 방해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욕심이 시험에 반응함으로써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시험이 올 때 이것이 시험이 아닐까, 또 시험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을 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넘어지고 또 잘 안 되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혹시 이러면서 점점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시험을 대응할 때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오기 전에 좀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오면 어떤가. 그래서 예배가 주는 분위기나 사람들이 주는 분위기보다도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이 경험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가 훨씬 좀 강건하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어려워한다, 그럼 벌써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어려운 분위기, 그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 전파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다들 좀 지켜보면서 피하거나 내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방어하게 되거든요. 저는 분위기 안 좋은데 막 말해가지고 분위기 더 안 좋아지고 막 어려워진 적이 많습니다. 그 어떤 분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또 사람들과 함께도 분위기에 너무 영향받아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뭔가 하거나 또 나쁜 분위기에 대해서 피해 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어떤 청결함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 주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모두에게 약간 고통이 되는 불안한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주는 느낌은 이제 그런 불안함과 싸워가면서 궁극적으로 평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연약함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또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대적하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시험을 또 대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했을 때 하나님 주신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느낀 어려움 속에서 혹시 이것이 시험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마음의 중심이 상황과 사람과 어려움에서 시험을 분별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시험을 분별하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점점 분별도 높아지고 또 믿음도 또 강해져서 이렇게 시험을 물러가도록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 시험이 물러가도록까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영향받아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좀 작아지고 좀 믿음이 회복되고 또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이 정도까지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시험이 물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황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주는 그 시험이 주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시험이 주는 어떤 고통이 훨씬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다 안 좋아졌어도 시험이 물러가면은 상황은 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거나 또는 기도가 너무 산만하고 안 돼가지고 어려운 기도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의 어떤 그런 기도, 그런 거죠. 여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watch and pray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조심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때 나오는 말과 행실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도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순종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어떤 마음의 내용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서 이렇게 뭔가 예배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갈 수 있습니다. 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분별하게 된 것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계속 번갈아가며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을까? 분명히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또 그 어려운 삶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데 그럼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또 제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교회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실제적인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이제 문제인식을 느낀 출발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삶이 어려우면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머물지 않고 함께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함께 교회가 어려워진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각자 기도해보고 각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감사한 거는 모두가 다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뭐 쉽게 뭐 안 좋게 연결되거나 이러지 않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뜻을 받으면서 분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거나 뭔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잘 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을 때 좀 당황하고 좀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의 일관성에 대해서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이 좋았을 때 거기 너무 마음을 두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거는 은혜는 식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잘 의도가 실현될 염려가 있는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식을 때,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할 때 받았던 은혜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좋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부족함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문제의 어떤 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거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준 문제가 아니라 일 속에서 어떤 일을 조종하는 문제일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강건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정받으면 다 괜찮은 거고 인정 못 받으면 다 안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어갈 수 있다. 시험이 오면은 사실 지혜가 잘 없거든요. 상황이 좀 압도되고 어려움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어려움이 공동체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 시험을 해결할 만한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험을 분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실수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고요. 상황이나 사람을 넘어서서 어떤 분별력을 갖게 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시험의 요소가 현재 약화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가 됩니다. 모두가 고민할 정도의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분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분별이 돼가지고 시험에 물러가면은 잘할 수 있겠네, 이 정도로만 해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늘 제가 바라기는 조금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떻게 좀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까 하는데, 완결된 답변이라기보다는 이런 경험 속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그렇구나,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